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17절의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달아본 건데요. 17절에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3인칭으로 썼지만 이 그들이 우리죠. 그래서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10장까지 오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이냐? 구약 성경 해설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해설서다. 아멘. 구약 성경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성경 말씀이 있죠.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의 기록은 40여 명의 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15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1500년 동안 제각각의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서 1500년 엄청난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성경의 내용들을 쓴 것을 하나의 구약 성경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전체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다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아주 함축적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해설을 해 놓은 겁니다. 구약 성경이 제사법이 그리고 율법이 어렵다.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10장과 11장의 말씀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제사 진행,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모든 그 제사법들, 출애굽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내용들의 모든 것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장차 올 좋은 일, 성경에서 좋은 일, 선한 일, 굿뉴스는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가 굿뉴스 그리고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 땅에 소소한 우리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작은 그런 일들은 그냥 하나의 그림자로 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좋은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아멘. 그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이 그림자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에서도 그늘지다, 그림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어요. 해가 이쪽에 떴어요. 그럼 그림자가 이쪽에 있겠죠. 어떤 형체가 있고 빛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 그늘이 지는데 이 빛이 어느 방향에서 비치냐에 따라서 또 그림자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 또 저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지킬 때 이런 복들을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들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해마다 드리는 제사,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까지 있는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온전히 할 수가 없대요. 무엇으로는요? 율법으로는 그리고 제사로는.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쓰리요. 아멘. 자, 만약에 온전케 할 수 있었다면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과 송아지를 끌고 와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송아지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안수하고 그 목을 따서 피를 받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 장기들 다 꺼내고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였다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대제사장이 백성님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떠오르게 하는 역할이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깨닫는 일이 어찌 없으리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시네데시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이 단어가 지난번에 우리 구장할 때 다뤘었죠. 시네데시스. 양심이라는 단어예요. 양심. 자, 다시 읽어본다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양심에서 생각나는 일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 양심에서 그래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지 않는 제사는 없습니다. 어린 양을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면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고 이 죄를 이 양에게 완전히 다 떠넘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양을 잡고 송아지 잡을 때마다 백성들이 이런 죄들을 이 양에게, 이 송아지에게 전가시킵니다.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자백하는 것 자체가 죄를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죄라는 것은 미래 지을 죄가 아니에요. 과거에 지은 죄예요. 과거에 지은 죄를 제사 드릴 때마다 계속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완전하였다면 죄가 더 이상 떠오르면 안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안 돼요. 죄의 의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매번 죄의 의식을 양심으로부터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넌 이런 죄도 지었잖아. 너 이런 죄도 지었잖아. 계속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의식 자체는 생각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다.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 기존이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를 주님 앞에 이렇게 속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은 죄들을 다시 계속 떠올리는 것은 율법의 양심이에요. 율법의 양심.
지난주에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믿는 사람의 양심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달라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의 양심과 우리의 양심이 달라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양심이 좀 이렇게 고급스러워져 가죠. 조금 법규를 어겼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람들을 사기치면 안 돼. 거짓말해서는 안 돼.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게 개발도상국에 가면은 거짓말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하느냐가 자기 밥벌이 달려 있어요. 또 얼마나 잘 하느냐가 또 멋스러움에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우리의 양심과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의 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교육과 그리고 배움에 따라서 그 양심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양심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요. 율법에 매여 있는 그 구약의 유대인의 양심과 우리의 양심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 안에서도 율법주의의 양심과 우리의 신약에서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양심이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하튼 간에 다시 죄를 깨닫는 양심이 꺼리낌이 있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 제사가 완전했다면 구약의 제사가. 자, 그러면 어찌 제사 드린 일이 그치지 아니하여 그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이 제사, 율법은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핵심이에요. 율법으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과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없다. 죄를 하마르티아, 없이 하지 못한다. 이 없이 하지라는 단어가 제거하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삭제하다. 완전히 제거해서 없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으로는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죄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마치 거룩한 것처럼 막 기분이 업돼서 텐션이 높아져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확 다운돼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계속 죄의 의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주께서 이제 여기의 말씀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인용한 거예요. 시편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인용한 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성령이 시편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은 율법, 제사로는 그건 더 이상 원하지 않아. 구약에서는 제사를 계속 하나님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규칙적인 것은 규칙과 규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성인이 돼서는 그 규칙과 규율에 대해서 그 다음은 뭐예요?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과 규율을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이렇게 법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많지 않아. 왜? 선하게 살아가니까. 법에 대해서 제일 인식을 많이 하는 존재가 뭐예요? 경찰관 그리고 도둑이에요. 죄를 많이 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자, 경찰이 나타났을 때 저 사람 잡아라. 그러면 누가 도망가요? 도둑이 도망가요. 사기꾼이 도망가는 거예요. 경찰이 나타나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왜? 이게 불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알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자, 구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율법과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니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염소와 양과 그런 그 그림자적인 일들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편 40편은 다윗이 썼지만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말은 이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성경 책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뭐예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와 제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9절 10절 말씀 읽을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5절에서 7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9절에서 8절 9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자 제사 제도가 완전히 죄를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죄를 제거하는 것이 완전했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 뜻을 또 다시 와서 뭔가 행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것이 제사 제도가 율법 제도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은 제사와 율법은 폐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아멘. 자,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약속은 폐하시고 둘째 약속, 새 언약, 새 약속을 세우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몸, 양이나 송아지의 육체가 아니라 아들 예수가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건을 다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성경에서 송양, 값주고 대사다. 아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 죄값. 자, 죄인은 어디 가죠? 죄인은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지옥은 뭐예요? 불구덩이죠. 자, 지옥 가는데 그 불구덩이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불검,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 둘러싸서 근접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단번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이에요. 대제사장이 매년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여러 번의 제사가 아니라 딱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이게 여기 가까운 성은 기도원에 가면은 구약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구약의 제사법을 모양을 떠서 그대로 양을 잡고 그리고 죽이고 피를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종종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감 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휘장에서 이 청색, 홍색, 자색, 이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표현하고 이런 것,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이 성소 안에서 뭐 금초대와 그리고 떡상과 그리고 향로, 이것은 각각의 무엇을 역할을 이걸 하나하나 다 보는 거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다 보면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그건 뭐에 매이게 돼요. 자, 성막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그 구약의 복잡한 제사제도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중요성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림자로 자꾸 돌아가서 그림자를 하나하나, 이 그림자가 왜 이렇게 어제는 분명히 뭉뚝했는데 제 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의 그림자는 뭉뚝했는데 오늘은 그림자가 이 그림자 커졌어요. 그리고 어제의 그림자는 짧았는데 오늘의 그림자는 길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림자니까. 빛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구약 성경 전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십자가 계속 찬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지겹지도 않아. 맨날 교회 가면 십자가. 왜? 그것이 그만큼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옥 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되어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셔서 모든 죄값을 예수님 다 치르셨습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우리가라는 단어를 그 조사 가를 는으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얻었노라라는 단어는 에스멘이라는 그리스어를 쓰는데 이 에스멘은 어떤 의미이냐? 우리는 무엇이다. 이거의 어원은 우리는 나는 무엇이다. 에임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하는 나는 빛이다. 아멘. 나는 생명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쓰냐? 에스맨. 이것은 우리는, 복수 형태. 우리는 무엇이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누가요? 내가.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아멘.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의식을 자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어떻게 하는가? 부정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죄인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자, 죄인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하려면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용서받는 건데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자, 용서받은 죄인이 거듭난 겁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옛것은 죽고 전혀 다른 존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완전히 율법이 폐기되듯이 폐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새 생명을 부활하실 때 나도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다.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이 거룩하십니까? 우리도 거룩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십니까? 나도 부활 생명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아버지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에 가끔 이게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테크논이라는 단어 어린 아이인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단어예요. 생물학적으로 내가 낳은 이게 어디서 데려온 양자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면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 죄인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면 두 번째 아들인 우리도 거룩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합니다. 아멘. 자, 1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완전히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사망 가운데 완전히 폐기 처분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사를 끝내시고 하늘 지성소로 가셨어요. 자,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라겠죠. 모형이라겠죠. 그럼 참 성전과 참 성막은 어디예요? 하늘 성소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 참성소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뭐로? 대제사장으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앉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제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함께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일으켜 전에 부활하셨는데 함께 일으켰대요. 누구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을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13, 14절입니다. 13, 14절. 자, 히브리서 말씀 돌아오셔서 13,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안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6, 7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하고 1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됐죠? 그 다음에 14절에 그가, 예수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누구를? 믿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텔레오리,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가 완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이거든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누구를? 믿는 자들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결핍도 없습니다. 정죄감도 자책감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이게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속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 주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완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없으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아멘. 배가 없으셨지만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풍랑도 잠잠케 하셨어요.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다 예수 이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이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제사는 뭐예요? 율법과 제사는 그림자죠. 그것은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만 있었습니다.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만 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내 법을, 내 말을, 내 말씀을, 내 법을,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소,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의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하시는 그것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올라와서 믿는 자들에게 가서 함께 싸우셔. 함께 하는 게 최고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요. 그 성취된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전체 핵심이기도 합니다. 내 법을,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건데, 내 법을 그들의, 믿는 자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들의, 누구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의,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들의 죄와 불법을 뭐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다시는 뭐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여기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회상하다, 떠올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를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상하지 떠오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정죄감, 죄책감 이것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았어요. 그럼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베드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실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새로이 낳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신 성령이 진리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영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인가요? 베드로전서 예. 2장 24절인가요? 아니요. 23절입니다. 23절.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담의 씨, 죄의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듭난 것은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된 것이니, 읽겠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죄감, 자책감, 결핍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겠죠? 자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현재 진행이에요. 과거 2000년 전에 드려진 제사이긴 하지만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보혈필이 항상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현재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 한 번에 드려진 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아들의 권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넘어져서 자책하고 죄책감이 눌려서 그리고 늘 힘들어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자백하시고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경배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읽으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시작. 18절입니다. 10장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율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시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다시는 죄책감, 자책감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예수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량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완성입니다. 아멘. 옛 언약은 율법과 제사이고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오셔서 생명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내 생명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옛 언약은 율법과 제사이고 이것은 계속 죄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생활하면 율법적 신앙생활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을 가졌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정죄감이 아니라 뭐예요? 뭐로?
예,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미 율법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